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90장입니다. 390장, 우리 찬송을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따라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따라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저희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는데 어제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온 가족이 다 검사를 받았는데 저와 새 아들은 음성이 나왔는데 사모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확진자가 되어서 수동 감시 대상자가 되어서 지금 계속 몸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와 그 새 아들은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4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나의 선택에 기인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또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또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그렇게 예측되어지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선택도 있지만 또 약간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만 있어도 그것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지만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켰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의 다른 민족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대적해서 싸우기보다는 화친을 해서 살아남을 계책을 세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의 행색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사신들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리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신들이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기브온 사신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가나안 점령을 할 때 있었던 일을 듣고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친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 정말 그 행색이 멀리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떡을 보니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낡아서 기웠고 곧 떨어질 것 같은 아주 낡은 모습이었고 또 옷과 신도 멀리서부터 온 그래서 아주 낡아 있었습니다. 사신들의 행색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약은 이득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먼 곳에 있는 성읍을 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 나라의 사람들하고는 화평을 먼저 청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기브온 사신들과 화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아무 성읍도 없이 정복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잘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기브온이 종이 된다면 기브온의 성읍과 그들의 소유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가왔던 이 기브온의 사신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점령해야 하는 바로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민족이더라도 항복하고 들어온 민족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켜야 될 법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곳에 있는 성읍을 칠 때는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멸하라 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안에 거주하는 민족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다 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멸해야 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조약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은 실수로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수를 한 이유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본 주민들이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면 분명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물으면 그 무릎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때에 내 머리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이 손해가 될까 이것저것 따져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청으로 들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실수를 줄이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생각으로 결정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또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